2023년의 11월을 맞이하면서 저희는 한 해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한 해 가운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가 아니라 한 달을 돌아보면서 한 달만 돌아봐도 참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한 주만 돌아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내가 발견하고 무엇을 내가 남기느냐, 이것은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한 해가? 라고 했을 때 그저 그냥 자기에게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내가 좋았던 일이나 또는 그냥 내가 아프고 슬펐던 일들이나 그러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 사건들에 기뻐하고 사건들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실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지난 한 해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여지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에 내일이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제 하루 동안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보며 안도하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일 어려운 일이 있고 내일 정말 위급하고 시급한 일이 여전히 그 문제가 내게 있을지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내가 오늘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은 이러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좋은 곳이 제공하고 있는 많은 혜택을 누리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하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가서 한 번이라도 처음이라도 경험을 해보고 그것이 내 안에 익숙해지면 더 그 유익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그래요. 이제 그냥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와서 매주일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 사라진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예배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마땅히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이 우리 안에 화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제 소리가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멀리 들리십니까? 뭔가 귀에 딱딱 꽂히면서 내 폐부까지 내 마음을 뒤흔들게 들려지십니까? 사람마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입술로 찬양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입만 뻥긋뻥긋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을 울리고 그 찬양의 가사에 내 온 마음이 실려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우리 안에 있고 그 동일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제의 예배와 오늘의 예배가 다르고 오늘 아침의 예배와 저녁의 예배가 다른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다음 주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냥 살아가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곳에 있지만 그 좋은 것이 정말 왜 좋은지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한 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내 마음이 그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오셨구나, 감사하다라고 보여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신이 잘했어요, 당신이 못했어요, 당신은 틀렸어요, 당신은 맞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에 따라서 사랑 많이 해주고 우리가 하는 공로에 따라서 사랑을 많이 해주고 덜하고가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직도 그걸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주고 내가 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많이 사랑 안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나 태도나 행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흘려버리고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광주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무슨 문제였죠? 물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물이 부족해가지고 벌써 1년 지났는데 여러분 새까맣게 잊어버리셨죠? 올 여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부족하다고 막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절수하자고. 왜 그랬습니까? 그 많이 내리던 비를 다 흘려보내서, 비가 많이 온다고 방수를 많이 해서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적어지니까 여러분 수십만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심지어 어땠어요? 이제 물 끊긴다고. 얼마나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비는 하나님의 은혜로 때에 맞춰서 계속해서 내려집니다. 그 비를 내가 필요한 것에 맞춰서 가두어서 보관해서 사용하는 사람과 생각 없이 그냥 다 흘려보내고 나 지금 물 필요한데. 무엇의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자 하는데 그 말씀을 흘려버리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발견하는 자, 발견하여 또 기대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시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하십니다. 2023년 1월 8일 제가 이제 새해 첫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신 분은 없죠? 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복을 주실지 우리가 그 복을 함께 누리고 기대합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제가 어떠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지를 쭉 살펴보는데 저도 사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주씩 돌아가다 보니까 첫 주가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쭉 30여 번 되는 그 말씀을 다시 쭉 듣는데 제가 어쩌면 긴장되는 마음으로, 저도 어쩌면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는데 참 쉽진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선포했던 그 말씀이 1년 동안 우리 안에서 얼마나 놀랍도록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볼 수 있는 너무나 은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원들을 이끌어 가신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을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고 그 일들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뭔가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넘어가시는 분, 그 삶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으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제가 몇몇 분들을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시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작년 말 2022년에 저희가 12월부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긴장과 그 떨림이 있어요. 예배 순서가 저는 익숙치 않아서 이거 하나하나 엄청 긴장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한 것이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냥 익숙해지는 거, 이제 이 공간이 익숙하고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익숙하고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서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더 많은 걸 볼 수 있었고요, 더 많은 분들과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저는 보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보다 10배, 100배는 더 진짜 놀랍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교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그 교회를 시작하시게 하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3장의 말씀 또한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예요. 우리 언어로 치자면 자신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처음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머무릅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무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가장 어쩌면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쏟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들 안에 자리를 잡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양육했던, 목양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서신을, 편지들을 보내는데 그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세워지기를, 자신이 없어도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바는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하는 반문이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봅시다.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행복한 선언막처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다 하면은 그것은 그 안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뭔가 와, 이게 교회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것, 그들 안에 내면이 강강해지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 이제 그러한 삶이 그 사람 안에서 뭔가 자리 잡아서, 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살아지는 것, 그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지기를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 바로 뭡니까? 바로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건해져 왔는지, 내가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나눔과 양육과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내가 한 해를 돌아봐도 내 믿음은 정체되어 있거나 내가 신앙이 요즘 믿음이 조금 약해졌어요, 이런다면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내 삶은 반대로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분명 나를 이렇게 밀고 가셨을 텐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가셨을 텐데, 인도하셨을 텐데 왜 나는 역행을 했지? 이것들을 돌아보는 성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돌아보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17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그 사랑에 기뻐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형제 간에 어떠한 사랑의 과정들이 있었는지, 전혀 남남이었던 우리가 서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래 알아왔지만 서로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서로 살아왔던 우리예요. 여러분, 같이 예배드린다고 우리 친합니까? 여러분, 저랑 친하세요? 여기서 저랑 친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몇 명이나 손 들까요? 여기서 친하다라는 게 뭐죠? 친하다라는 것이 서로 갖고 있는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정말 친하다라는 것,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안다라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까지 나아가야 정말 그 친함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같이 예배드린다고 친합니까? 같이 예배드린다고 서로 형제예요? 자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알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바람에 흔들려 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조금 위기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이 잘 넘어가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형제의 사랑을 해내는 그러한 성도들로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참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분명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자기 안에 영린을 건드리는 순간 그 좋은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의 격한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고정관념들을 또한 욕망들을 드러내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겉으로는 다들 좋은 사람인 것처럼 뭔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기가 참 쉽습니다. 왜요? 나만 그런 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관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는 서로의 저 사람은 이게 문제구나, 저 사람은 이게 약하구나, 저 사람은 이것이 힘들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게 참 잘하는 거네,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참 내가 본받을 만하네, 이러한 것들을 서로 알게 되어지는 관계.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분열도 일어나고 그 안에 서로 마음의 상처가 있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으면 좋겠다. 너희 안에 사랑이 뿌리가 박혔으면 좋겠고 그것이 너희 안에 단단하게 굳어졌으면 좋겠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모두에게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조금씩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일어났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고 이름도 모르던 사람들이 이름을 알게 되어졌고, 그냥 이름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서로 삶의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이런 부분들이 좀 연약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완성은 아니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조금씩 사랑이 굳어져가는, 단단해져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하심의 안에 머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마음을 열고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결단해야 될 마음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알아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 분이시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딱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고 그 정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추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영역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럴 거야 제안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어느 정도 서로에 익숙해진 문화가 있다 보면 그 안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찬양은 이렇게 해야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안에서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 뭔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가둬버리는 울타리가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저희는 올 1년 동안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왜요? 뭘 만든 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백지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제가 그래서 뭔가 할 때마다 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게요 했죠. 이것도 해보고 좋으면 또 하고 저것도 해보고 좋으면 또 하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좀씩 지나면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율법화 시켜버리는 것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안에 이것이 더 확장시켜가는 것, 그래서 더 넓어져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침에 욥기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판단하는 게 뭡니까? 너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은 내가 뭔 죄를 지었거니? 아니, 내가 죄를 지었다 치자. 그렇다고 내가 이토록 고통스러울 만한 죄를 지었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무 억울해.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욥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세 친구는 계속해서 아니야,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데 네가 지금 몰라서 그래. 빨리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분명 너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게 이 세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였던 겁니다.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전부였어요. 사실 욥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자기의 신앙의 상식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치열하게 알아가게 하는 경험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지식에 넘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에 가까이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함이 일어난다. 여러분, 충만함이라는 거 우리는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밥을 충만하게 먹은 적은 있죠. 이렇게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그 정도의 충만함이 우리가 사실 전부이지 않습니까? 돈이 충만하다. 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만족할 만큼 내 삶이 사라진 적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그러한 충만을 꿈꾸고 바라가는 것 같아요. 돈이 좀 충만하게 넘칠 만큼, 내가 충분하다 생각할 만큼 있었으면 좋겠다. 내 몸 컨디션이 진짜 날아갈 듯 가볍고 좋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꿈꾸는 그러한 충만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그 알미 계속해서 더 넓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알미,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씩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되어지면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 가족과 공동체가 해석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조금씩 하나님의 그 아시는 충만함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가 제가 지금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어떤 충만함의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일하시는데 그 안에 우리의 참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여가 없으면, 우리의 반응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해주고 하다가 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말 한번 툭 하고 내뱉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가득했던 마음이 한순간 분노로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참고 인내하고 해주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래? 그럼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그것은 내게서 사라져간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사실 스쳐 지나보낸 은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누구 한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2장 21절 2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건물이라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 각각의 건물이 갖고 있는 유익함을 서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아서 각각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거기에 반응한다고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가시네요. 어느 한 사람만 그것들을 알고 순종한다고 되어지지는 않아요. 어느 한 사람이 거기에서 순종하여서 나아가면 그 한 사람이 애쓰고 견디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시간 속에 누구 한 사람이 같이 붙어야 그것은 지속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반응한 사람들이 한 사람 그 은혜 아래에서 세워지고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이 이루가시자는 이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러한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소망 앞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이제 결단하고, 내가 참여하기를 결단하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반응할 때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며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그때 내가 반응했더라면, 그때 내 상황은 사실 내 마음은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았고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내가 반응했더라면 더 좋았겠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더 수월하셨겠네. 이런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들은 바로 그러한 반성의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신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저희가 1월 8일 날 말씀을 하면서 읽었던 마지막 본문이 이겁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느 정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그 소망을 품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꿈꾸고, 내 마음이 강건해지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안에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고 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막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사람이 자라가고, 그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 내어드린다 한들 저는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재직회라고 공동체 총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꿈꾸는, 하나님이 저에게 꿈꾸게 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함께 꿈꾸고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모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것에 대해서 같이 기대하고 함께 참여하여서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서 그것이 모여졌을 때 더 강력한 시너지가 발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신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이 속해 계신 그 가정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돌아보실 때도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내 아이가 키가 자라가고 머리가 자라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이렇게 성숙해져 갔구나, 근데 저 모양 왜 저 꼴이지? 이런 실망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자라가도록 위해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떠한 역할들을 서로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을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점이 정말 감사한지, 어떤 점이 우리 안에서 부족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잠깐의 시간 가지고 전체를 돌아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그 감사의 제목 가운데에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